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증거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 속에서는 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전투가 우리 속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았고 계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싸움이 우리 속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속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은 얘기입니다. 바울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한 다른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죄를 행하고 싶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증거되는데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잘 놓칠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은 우리의 관심이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그렇게 큰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심각한 전쟁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서로 거스릅니다. 서로 못마땅한 거예요. 여기서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거스릅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이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입니까? 본문 19절에서 증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같이 할게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까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5개가 나와요. 이 15개의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었고 또 그거를 행했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아직 이 죄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런 일들을 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5가지 이 죄악들은 단순히 행동들만이 아닙니다. 물론 악한 행동들이지만 그게 다 어디서 시작이 돼요?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으로 품은 탐심으로부터 이 죄악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과 행위들과 싸우지 않고 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성을 탐닉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성령님의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금 육체의 소욕들은요, 돌아보면요, 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영광에. 그래서 2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죄악들이요, 다 무엇과 영광이 되느냐? 헛된 영광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영광은 단순히 세상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헛된 영광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 결국 이 죄악들은요,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인데요, 내 영광을 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나온 대로 다른 지체를 노엽게 하고요, 서로 투기하게 돼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헛된 영광은 내 자신의 영광과 이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증거하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헛된 욕망, 헛된 영광, 이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그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행하실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뭘 언급하시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유한 성도는 어떤 바람이 있어야 합니까? 어떤 간절한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그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의 바람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삶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9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 왜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이 열매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서신을 보내는 그 지역, 그 교회들은 다 이 농경, 이 농사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일을 이해하는데 이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성도 잘 이해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마치 열매를 맺는, 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유사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열매는 순식간에 맺히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맺히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히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몇 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평생이에요. 이 주님 닮아가는 삶은 한 5년이면 될 것 같아요. 10년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이 필요한 거고 매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서 그것을 매일매일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물리치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이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잠시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주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닮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 생활할 때에 주님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인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